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은 믿는 생활이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 믿는 생활이다라고 하는 그 믿는 생활의 가운데서 정중앙에서 주님께서 찾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신앙한다. 뭐 지난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너는 왜 사귀고 싶냐? 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물음을, 이런 의문을 여러분이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다른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인데 주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까? 네가 나를 많이 아느냐? 네가 나를 얼만큼 아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 정말 믿냐? 내가 주를 따를 것이고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었던 그에게 주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네가 나를 얼만큼 아느냐? 나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전한 말씀을 통하여 네가 나를 얼만큼 아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수도 있고 네가 나 정말 믿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근데 유독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있는데 그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것도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지만 주님이
네가 나를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 과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종착역과 같은 그 물음 속에서 제가 나를 많이 알아. 제가 나를 너무너무 많이 아네. 우리가 그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의 개념을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그냥 머리나 지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경험하고 부모와 자식이 경험하고 안다 이 말이죠. 그냥 어떤 저 사람의 모양을 머리가 이렇게 생겼고 발이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의 가슴이 이렇게 생겼고 다리가 이렇게 생겼고 그런 알미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인격적으로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아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많이 경험했느냐, 또 그 경험 가운데서는 지식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 나를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보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주님을 많이 경험을 했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 경험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거 응답해 주셨어. 내가 집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차가 필요했는데 차를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더라 이 말이죠. 오늘 그 청년부 우리 혜림 자매가 있는데 그 혜림 자매가 이 몸이 안 좋은 이렇게 장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고 주일 성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기도를 한 것이 있냐면 생각을 마음을 품었는지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직장. 그런데 오늘 소식에 의하면 그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전적으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 사장이 크리스찬인 그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기뻐서 연락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전에도 말을 했지만 묵상이다라고 하는 그 묵상은 메디테이션은 너희가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이러한 말씀인가 저러한 말씀인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말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묵상은 단지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 것인지 우리 17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세 번째 고백에서 유독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처지, 내 환경들, 내가 갈등하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압니다. 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심에도 주님께서는 너 이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내 마음에 내 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네 자식이 변하기 원하지, 네 부모가 주님께로 나오기 원하지, 네 형제 일가 친척이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지, 다 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속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 다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속마음에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 간구하고 있는 것들, 원하는 것들에 주님께서 초점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단계로 우리의 영혼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 얼만큼 아니? 네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서 성경의 이 말씀이 뭐 누구의 말씀이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무슨 의도였고 무슨 뜻이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신학자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신학교라고 하는 곳을 가봤기 때문에 네가 신학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그 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 배움이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너 쓸게, 내가 너 인도할게, 내가 너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내가 너 인도할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정말 가망성이요 많지 않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단 한 가지는 정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그 열매로 거두고자 하는 것은 네가 나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냐? 이 한마디를 주님은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4월달 이거 교체됐는데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자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는데 단에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꼬마 녀석이라 그랬는데 사랑을 받았어야 사랑을 하죠 이랬다고 얘기했나?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체일이래요. 체일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녀석이 교회에 왔는데 단에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앉아갖고 그 조그마한 녀석이 사랑을 받았어야 사랑을 하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놀라운 법칙 아닙니까?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의 지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얘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다,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 예수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들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말을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에게로 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도 사랑했고 모세도 사랑했고 노아도 사랑했어요. 다 사랑했어요. 그러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남편 사랑이나 좀 조금 받아. 남편도 사랑을 안 해주는데 남편 싱가포르를 갔다 와서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 이 말이죠. 사랑받기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그만한 애도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지가 뭐라 그래요? 사랑을 받았어야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지가 지 영혼이요 엄청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다 이 말이죠. 제가 태원이 오늘 여기 앞에 오면 또 맞는데 또 갔네. 태원이 지난주 그 어린이 예배 때 앞에 한 줄 뒤에 한 줄 딱 앉혀놓고 불 다 꺼버리고 이 앞에 등 하나만 켜고 어른들 다 나가라 그러고 무서운 분위기로 예배를 안 드리고 훈육을 했습니다. 훈육을 할 때마다 계속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안 앉으면 매 만다. 그래갖고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때린 거 아닌데 또 오해할라. 이렇게 톡 때려놓고 그러면 인상이 팍 써집니다. 태훈이가. 그러면 제가 해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해줍니다. 사랑합니다. 집에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겠죠. 뭐 사랑이 풍부하셔서. 사랑합니다 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때리고 사랑합니다. 때리고 사랑합니다. 저놈이요 저렇게 생겼어도 내가 쟤를 싫어서 미워해서 저놈이 꼴보기 싫어서 때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꼴보기 싫으면 옆에 안 오지요.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아니면 교회를 안 오겠죠. 교회를 안 올 겁니다. 목사가 있는데 꼴보기 싫은 목사가 있는데 오겠습니까? 뭐래 엉마가 이놈의 자식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끌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면 늘 밝아요. 애가 막 오만 법석 막 시끄러운데 뭐가 시끄러우긴 시끄러운데 이 저 녀석이 가고 나면요 안 오는 날은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허전할 때가 있어요.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속을 앵간히 새기긴 하지만 이게 안 오면 속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아 보고 싶다 이놈 좀 오지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까? 남편이 사랑 안 해주니까 퉁명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아내한테 왜 그럽니까? 아내가 아내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난리 법석을 핍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 안 해줘서 그렇다니까요. 나 좀 관심 좀 가다달라고. 심리학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막 난리 법석을 해요.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 좀 관심 좀 가다달라고. 하루 종일 직장 아버지도 힘들겠죠. 어머니도 힘들겠죠. 근데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이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지네.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나 좀 관심 좀 가다달라고. 나 네 아들이라고. 낳기만 해놓고 나 뭐 해내냐고. 이거 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건 저 역시도 부모가 있었고 부모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해줬습니다. 장남이다 보니까 유독 또 다른 자식들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정말 만나니까 인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요. 근데 사랑을 다 잊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뭐 인간의 사랑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또는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전혀 연연 안 하더라고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로와 같은 거예요. 통로. 우리가 그 발전소에서 전기가 이렇게 오죠. 그러면 그 발전소에서 거치는 곳이 변전소죠. 그 변전소를 통해서 이 가정으로 오는데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나에게 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나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그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못 먹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입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것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은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누이 말을 하지만 안목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며칠 근간에 우리 최 집사님이 이제 많이 아프셔서 기도를 같이 하며 이렇게 지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프면 안 되죠. 근데 너는 아픈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 예수 믿는데 왜 힘든 일이 생길까 자꾸? 정말 힘든 일 없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들만 이렇게 생기기를 바라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고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데 왜 그와 같은 일이 생길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는데 왜 광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것 그런 삶이 누려지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삶만 그렇게 주어졌어요. 지금 무슨 안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거니까 나 뒤에서 서포팅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 최 집사님이 오셔서 검사를 다 맡고 이렇게 오셨는데 뒤에 앉아갖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냥 이제 주님 보러 가고 싶다. 주님 만나러 가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몸이 아프지만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연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러 그냥 뭐 지금 당장 내 삶이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가고 싶다.
인양반이 제가 한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병원비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당신이 이 조목사 위해서 기도하다가 감동이 돼갖고 넥타이를 하나 해주고 싶더래요. 지금 당장 병원비도 없는 장만이 목사님 이거 5만 원 안 되네, 5만 원도 안 되지만 이거 아침에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분한테 뭘 잘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그 집사님 그 총회장 목사님 기도하고 제가 저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많고 많은 목사님들 많을 텐데 아는 목사님 많을 텐데 저 만난 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총회장 목사님 기도하고 저를 두 번째로 듣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들어도 감사한데 근데 그날 그렇게 오셔서 내밀면서 얼마 안 됩니까? 넥타이라도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넥타이를 사주면 죽을 때까지 함께 모가지 메고 같이 가는 거라고 그러더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당신이 병원비 갈 돈도 없는데 당신이 있는 것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들여버리는 이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뭐 가지고 살아가느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그분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옛날에 목사는 하나님이고 사모는 천사였답니다. 옛날 말이. 근데 지금은 약간 변질됐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한탄을 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옆에서 보면 너무너무 순수하다. 입이 센 건 있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이 자세는 너무너무 순수하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1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15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 말씀이 뇌리를 스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요 상황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이거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그냥 눈물밖에 안 나네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주님. 근데 거기서 주님이 한 번 더 건드려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건 네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야. 우는 건
네가 울 수 있는 상황이고 울어야 될 환경이니까 우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건드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지금 울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주님이 저를 보면서 즐거워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장로님의 간증인데 그분은 이렇게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입관 예배 드릴 때 수의를 이렇게 입혀드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그 시체를 수의를 입히면서 이렇게 몸을 만지는데 그 몸을 만지면서 그 당시 이제 고인의 가족들은 그 입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펑펑 울더래요. 펑펑 우는데 그 장로님은 수의를 입혀보니까 이게 그분의 이게 그 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최 집사님이 말씀하면서 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분의 말이 그래요. 그분의 말이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몸을 만져보면 사람이 죽으면 몸이 빳빳한데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들은 이 몸을 만져도 이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이게 아주 그냥 살아있는 몸처럼 이렇게 부드럽대요. 관절 자체가 굳어있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시체를 그 수의를 입히면서 다 울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나갖고 조용히 하라고. 이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자궁을 통해서 검은 피가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귀신을 쫓으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호통을 친 그 순간에 귀신이 그것을 만지지 못하고 그 피가 검은 피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들을 그 유가족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울고 있기 때문에 비통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도 비통해야 되고 안타까워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즐거움의 근원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즐거우면 하나님이 즐거우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즐겁다라고 한다면 환경들은 비통하고 애통스럽고 정말 상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지만 하나님이 즐거워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죽었어요. 그 죽음의 현장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현장을 두고 막 슬퍼한다 이 말이죠. 애통한다 이 말이죠. 근데 누가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막 기뻐요. 즐거워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그 사역자가 가르치는 그 형제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예수를 믿더니 예수를 믿어갖고 하나님께서 그 평상시에 원래 일하던 곳에서는 1,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20만 원 돈을 되는 그 월급이 20만 원 정도의 그 일에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가 한 4,000원 한 80만 원 돈은 되는 그 직장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면 1,000원을 월급이 있었던 그 직장은 자기가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역자가 그 형제가 나 4,000원짜리 직장 얻었다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그랬냐, 이제 1,000원이었는데 4,000원짜리 월급에 네가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사역자도 막 기뻐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하면서 제가 사역자 때 뭐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거는 기쁜 게 아니야. 아직 신앙의 믿음의 단계가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예수를 좀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1,000원짜리 직장에서 4,000원짜리로 직장에 옮겼다고 해서 네가 기뻐할 때가 아니다. 지금 4,000원짜리 직장에 가서 얘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뻥친 거죠. 지금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막 이게 형제들이 자매들이 막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잘 판단해봐라. 나는 그 형제의 소식을 듣고 별로 기쁘지가 않다. 네 교회에 11조가 조금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온전한 11조 모르겠다. 그의 영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봤을 땐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안목 때문에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안목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같이 울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내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즐거워하고 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슬픔이 있는가? 우리 저기 아까 요한복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9절. 2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으로 받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는 뭘 원합니까? 살려서 영광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 살려서 영광을 받으시지요. 왜 그렇게 베드로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히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죽음에서 살리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그와 같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저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습니다. 이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병 안 들여갖고 영광 받으면 안 돼요. 가난 없이 영광 받으시면 안 돼요. 저주 없이, 사고 없이, 사건 없이 그렇게 형통하게, 범사에 형통하게 잘 돼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면 안 돼요. 왜 구태여 잘 살고 있는 녀석이 병이 들어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끄셔갖고 주님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죽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얘가 잘 살고 예수 믿었더니 잘 살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광경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도 나의 시선이 지금 어떤 시선인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 그 윤지미 집사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그 금요 기도회 때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이 고난은 그냥 불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그냥 정해 놓으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다. 제자들이 고난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 과정을 걸어갔다.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배웠다. 믿는 자들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 고난이 결정되어 있다. 그 말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싫은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듣기 싫다 이 말이죠. 내가 듣기 싫은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육체는 듣기 싫지만 뭐는 살아났어요? 영혼은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영혼은 살아나더라. 그렇게 살아나서 이 자기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과거에 같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몸이 아파 그런 사람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서야 영광입니다. 그거 다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되지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가 저를 해보려고 막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그 기도가 안 나와요. 단지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아까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나를 다 아시는 분, 여러분 각자의 삶을 다 아시는 분.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그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나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원하지 않고 사람은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됐을 때 최종 결과가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이제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삶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이다면서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원망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결과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이 고백밖에는 안 나옵니다. 지식이 많이 있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지식이 많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은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런 환경인데
네가 지금 이러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겠냐?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저는 이 고백만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삶, 나의 시선, 나의 안목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만 가능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불어 기도했고 더불어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장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물어보시는 것,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 공간복음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을 통해 베드로가 저 요한을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품에 거했었던 자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셨던 자가 그 예수님 품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 줄 압니까? 베드로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는 이 최후의 만찬석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옆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요한이 있었죠. 요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아주 대비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당신의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까? 많은 업적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많은 행사를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번에 큐티 때 그랬다고 그랬나? 신정호를 이렇게 이제 장소를, 야유의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정작 정해야 될 사람은 저기 먼데 가 있고 이 남아있는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장소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고민하고 생각해도 장소가 뭐 이렇게 알아보지만 장소가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탁 터뜨려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라고? 네 영혼 성장하라고, 네 영혼 성숙하라고. 이것이 딱 생각이 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니까 그 다음날 신정호가 귀에 딱 들렸답니다. 그래서 25일 야유회는 아산 신정호입니다. 아산 신정.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겨놓는 것, 많은 사역을 맡겨놓는 것, 어떤 프로그램을 맡겨놓는 것, 뭐 세가족 교육을 하든 아니면 누구를 가르치든 어떤 행사를 치르든 어떤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옛날에 전도하러 가면요 얼마나 전도가 부담스러운지, 왜 찬양 전도를 나한테 맡기고 왜 가서 전단지를 주라고 하는지. 우리 조예겸이가 전도하러 이렇게 가서 전단지를 주면 사람들이 잘 받습니까? 잘하면 이렇게 하면서 가고 이렇게 전단지를 잘 받아요.
톡 쳐버려 가고 딱 받아놓고 그냥 딱 던져버리고 가고 되게 무시받죠. 무시받을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인데 왕이 주는 거를 두 손으로 받아야지 이 자식들이. 그게 아니라 이거 딱 쳐버리고 간다 이 말이죠. 얼마나 무시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전단지 한 장 주는 거 예수 믿으시오 하는 거 막 눈으로 막 쌍심지를 켜면서 예? 첫째 날인가 이렇게 롯데마트에서 찬양 전도하는데 첫째 날인가 그 두 번째 주간인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막 우리 신명철 집사님 막 난리 났어.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그 바로 앞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횡단보도에서 아저씨가 화가 난 거예요. 바로 뒤에서 막 큰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막 찬양하니까 막 열받는 거죠. 그래서 쳐다보면서 그 옆에 애들이 있었거든요. 애들한테 보면서 미쳐대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네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되라고 내가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 싸가지 내가 너 싸가지 보면 나 이런 거 안 해.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잘 들어요 이 자식. 이렇게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제 여전히 그런 마음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오늘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41절 5장 41절 우리 큰 목소리로 두 번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전도를 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뭐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어떤 사역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그 일, 육신으로 해지는 그 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아니하고 전도 가운데 누가 일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새가족 교육하면서 누가 일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봉사할 때 누가 일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래서 봉사할 때도 누가 주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봉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환경이기 때문에 즐겁고 우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는 환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즐거워해.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가 무엇입니까? 감사해 줄 수 있겠냐? 이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돼. 너 명령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남편을 봐도 막 이러고 아내를 봐도 막 이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라 그러면 처음엔 안 되겠죠. 지금도 잘 안 됩니다. 밥 잘 안 차려주면, 빨래 잘 안 해주면 뭐 속을 딱지 나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너희들이 세워야 될 그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확실히 붙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것,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그랬지요. 그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자. 정말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무엇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되는 것이고 자손들도 하나님의 것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일 맡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영광이 충만한데 정말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국 보좌에 영광으로 충만히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하나님도 영광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광이 부족해서 사람이 지어 짜서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 사역을 만들어서 일을 막 지어 짜갖고 막 사람의 지식과 머리가 눈에 그것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영광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것 이거, 하나님 이거 필요한 것,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체험하고 경험하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영적 생활하다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 맡겨주신 거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광이요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넉넉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그릇을 지어갈 수 있도록 영혼이 단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예수의 지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요.